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우리가 좀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비다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행한 그 다비다를 살리신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홀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다비다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끔 되는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기도하는 중에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일어나게 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가장 감격적이고 그 기쁜 마음을 얻게 된 것은 살아난 다비다도 그렇겠지만 그 기도를 드린 베드로가 아마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욥바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도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어디에 있는가? 9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그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 보면 피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무두장이는 항상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그 피가 흥건한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그 가죽을 뜯어서 그것을 두드리고 말려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무두장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사실은 거북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작업의 현장에서 항상 그는 일을 해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사체에서 나오고 그 피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주변에 진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를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는 외딴 곳에서 홀로 그렇게 외롭게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무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욥바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렇게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권능을 행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저 요빠 구석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항상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친구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속에 있어 시몬 그 무두장이를 찾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한 단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치부를 해왔고 접촉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보혈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직업이 그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지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먹는 것도 그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똑똑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그 어떤 높아진 것도 다 하나님이 낮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아직도 나의 환경을 자랑하고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어떤 가치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성도의 자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람들보다 갖지 못하고 비천한 환경에 처해 있고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움푹 들어가고 그 인생에 그 마음이 골짜기가 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메꾸어 주시고 어떤 사람도 평탄하게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자의식이 회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신앙적 건강한 자존감이 성도들 안에는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높은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천한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높아진 것도 없고 비천하고 낮은 것도 없는 그 평탄한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6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차등을 나누고,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한 단계 한 걸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없는 그 진리를 한 단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진리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한 단계 걸음으로써 주님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고 찾지 않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새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입니다. 요빠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북쪽으로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한 50km 정도로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그 헤롯 대왕이, 헤롯 대제가 자기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준 이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자기는 원래 이스라엘 출신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삼아주신 그 황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칭호를 따서 그 도시의 이름 자체를 가이사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폭동을 막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그 도시를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근데 이달리아 군대라 하는 그 부대, 그 이름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대대 정도 규모의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있는 그 부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부대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그 이달리아 부대 5명의 백부장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고넬료는 그 로마 군대 안에 속해 있지만 그의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표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그는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고넬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 와라, 이 말씀을 듣자, 그리고 그 신앙을 받자,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친척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 다비다와 같이, 도르가와 같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더러움이 없고 참된 정결한 경건이 하나 있고, 그렇지 못한 거짓된 그 이름만 있는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구제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세속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환난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경건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표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항상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권세가 없겠습니까? 세계 최강 로마 군대 적어도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 100명을 가라 하면 가고 이 사람이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9시에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 한창 일할 시간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오후 3시 제9시는 성전에서 상번제를 2번 드리는데 그 두 번째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제9시였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제사장이 그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의 향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이.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바쁜 일이 와도, 어떤 급한 일이 와도, 어떤 중요한 일이 와도 기도만큼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간을 정하면요, 온 시간이 다 재편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했다 하면요,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면요, 절제하게 됩니다. 왜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어떤 것과 내가 비교할 수가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사람과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뜻을 세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멀리 있지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시간, 나의 생활을 한 그 중심에 기도의 깃발을 꽂고 그 모든 생활들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아주 중요한 이 세 번째 표제를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습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충성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순간. 근데 반대로 가장 신앙생활에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한지 일로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 도르가 다비드를 살게 해주셨을 때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과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상달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고 제 가운데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여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한들 참으로 마음을 찢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으로 그 죄를 아파하고 그 형제들 괴롭게 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다투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그런 죄악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한들 그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상달될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이고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것,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 흉악의 결박, 그 죄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그 줄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가 갇혀있는, 그가 압제당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은 누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길 원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에요. 이 얽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묶어두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선포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나만 먹지 말고 그들도 주고 유리하고 오갈 데 없는 자들을 머무르게 해주고 나만 좋은 곳 옷 입지 말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골육과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숨어서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그랬잖아요. 8절에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 도르가를 급속한 치료로 치료해 주시는데 그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숨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넬료가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반드시 받으시고 그 구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똑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응답을 받았는가? 왜 그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왜 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선물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구제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적 신앙과 경건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그의 기도와 그의 충성과 그의 구제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는 있죠. 하지만 그에게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전달할, 그 복음을 선포할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경건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함 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이유까지 덮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날마다 때맞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신앙의 경건과 자신의 그 신앙의 습관과 행위에 만족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미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에 만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멸시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기까지 그 복음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그에게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하는 것이. 그것은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는 모든 복을 다 아우르는 것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인생도 아무런 유익도 없고 어떠한 복도 갖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복을 전달해 줄 그 시몬이,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룻다에 있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유숙했다 머물렀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무려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해요.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냈다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무두장이의 집.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경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 했을 때 마음에 탁 막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냐면 빌립이 우리가 주일에 살폈던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하신 그 일을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탁 들어온 것입니다. 무두장이의 집, 그 피가 가득하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고 짐승들이 사체가 가득한 그 집에서 머무르는 사람을
그 부정함에 오염된 사람일지 모를 그 사람을 불러서 오라는 이 말씀이 딱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부르고 자기와 같이 경건한 부하를 보내서 그를 청해 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두장이의 집 같은 십자가의 복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독교가 그저 예수 만나기 전인 고넬료의 삶을 말했다면, 기독교는 어려운 이웃에게 열심히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만 말했다면,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왜 미워하고 왜 밀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고넬료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충성도, 어떤 선함도, 어떤 선행도, 어떤 내 종교적 열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두장이의 집과 같아요. 거기는 음침하죠. 어둠이 임했습니다. 거기는 참혹한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절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피가 있는 그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밝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나도 구제할 수 있다. 나도 도울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자본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가치를 챙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 원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탁 걸리는 것이 있고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알아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만큼, 어떤 것도 가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고넬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만 부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런데 왜 이 성경 기자 누가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그가 어디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살리고 도고라를 살린 그 베드로 시몬도 그 무두장이 그 험하고 천하고 비천한 일을 하는 그 시몬 무두장이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어떤 능력을 향하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어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써주셨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복음일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두장이 집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었던 짐승과 같이,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짐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 많은 마음과 육체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가죽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성도요 참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멸시할지 모르지만 무두장이의 집에서 오는 그 사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밀어내고 미워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험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안에서의 참된 경건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